우리 4월 15일 우리 동영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생애에 가장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 허락하셔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예배를 통하여 찬송, 감사, 영광, 존귀,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긍휼을 베푸사 치료의 광선과 기도의 응답과 삶의 구원으로 복을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몸은 행복에 있다. 이렇게 활동하는 것,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우리가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그랬지요. 안비아 선생님께서 킬리만자로를 아프리카의 제일 높은 산 5,895m를 등정할 때에 킬리만자로를 정상에 올라가려면 이 법칙이 하나 있는데 천천히 걷는 것. 만약에 젊다고 하여서 속도를 내고 빨리빨리 올라가면 고산병으로 의해서 쓰러지고 간혹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가이드의 말을 잘 듣고 천천히 주변을 관광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면 무사히 등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애는 나만의 진도와 나만의 속도로 나의 주관적인 시간표를 가지고 내 길을 주님 의지해서 걸어가는 그런 삶이 필요한 거지요. 남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게 불러주신 그 길을 가는 것. 사도 바울도 자기의 소명을 언급할 때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이 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소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우리가 동의보감에 보면 약을 먹어서 건강을 강화하는 것, 그 다음에 식보, 밥을 통해서, 식탁을 통해서 건강을 지키는 것. 그래서 음식물로 고치지 못한 질병은 답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밥이 보약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더 큰 보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행보입니다. 우리가 행할 행자, 걷는 것, 그러니까 활동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보약이라 그랬어요. 걷는 게 참 중요하지요. 걷는 게 참 중요. 그래서 이 프랑스에서 나온 청소년 범죄자들을 이렇게 교정하는 프로그램 가운데서 세유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3개월 동안에 2,500km를 매일 25km씩을 걷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청소년들이 3개월 동안 애국에 나가서 2,500km를 3개월 동안 매일 25km씩 걸으면 그 삶에 변화가 온다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묵묵히 길을 걸으면, 그래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1시간 이렇게 삶을 내려놓고 걸으면 해결되지 않을 고민이 없다 그랬단 말이죠. 우리가 걸을 때 나를 비우게 되고 또 침묵하게 되고 그리고 내 실존에 대하여 이해하게 되고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그날까지는 사는 게 아니다.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삶. 그것이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딱 이렇게 의지하는 삶, 안식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안식이라는 것, 안식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안식의 주인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안식의 그 의미 가운데 이게 무엇이냐면 그 완주하다. 완주. 우리가 42.195km의 마라톤을 이렇게 완주하듯이 이게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42.195km. 그래서 하여튼간 나의 달려갈 길, 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위해서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11절 12절에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우리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바라보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온갖 포화가 예수만에 감춰져 있으니까 골로새 2장 3절에 또 주님께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위로부터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복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이렇게 완성하다, fulfillment, 온전히 이루는 거지요. 완전히 이루는 것. 그 다음에 완주하다.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입니다. 우리 생애를 온전히 성취시켜 주시고 온전히 달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우리의 삶을 교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활동해야 된다는 거지요.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시대다 해서 우리가 집콕, 집에 갔다 이렇게 머무르는 시간이 참 많아서 우울증과 또한 이렇게 자기 연민 그리고 큰 낙심과 삶에 대한 이런 방황, 갈등이 정말 많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한자 가운데 윤형 방황이라는 게 있는데요. 윤형 방황 이게 무엇이냐면 차륜자에다가 형태 형자입니다. 차륜 그러니까 차바퀴지요. 차의 바퀴 그다음에 방황. 그러니까 차바퀴가 둥그렇지 않습니까? 빙글빙글 이렇게 방황하는 삶, 차바퀴처럼 그 안에서 뺑뺑 도는 삶. 어느 기사에 보니까 알프스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13일 동안 이렇게 그 길을 잃고서 뺑뺑뺑 돌아다녔는데 그 반경이 그 3km 안에였다는 거지. 뺑뺑뺑 그 13일 동안을 돌아다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무엇이냐면 방향, 목표, 그리스도께 대한 바라봄이 없이는 우리 인생은 방황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표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한 천국으로 향한 나그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주의 은혜 가운데서 움직여야 돼요. 육체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활동해야 돼요. 그 베네딕토 그 수도원의 계율 가운데에 그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경건입니다. 기도.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아니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5번씩 예배를 드린다?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도 참 드릴 수가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 또 우리가 하루에 3번씩 기도회 이렇게 하자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적으로 5번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고 삶을 관리하지 아니하면 안 될 문제지요. 경건을 그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노동입니다. 하루에 8시간 노동이에요. 노동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인다는 거지요. 몸은 알고 있다고 그래요. 몸은 알고 있다. 우리 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과거에 이렇게 행동화했던 것을 우리 몸은 이렇게 학습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을 복되고 좋은 곳으로, 우리가 로마서 6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우리 몸이 의의 병기로 또 죄의 병기로 무기가 된다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주께서 이렇게 의의 병기로 좌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몸을 활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지요. 윤영방황. 우리 인생은 방향이 없다 이거지요. 우리가 사명이 없고 예수님께 시각을 고정하지 아니하고 위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가 요즘에 늘 표현하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면, 주님을 신뢰하고, 그 미국 달러에 보면요, 그 달러에, 미국 달러 그 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We trust in God.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지. 그 미국 사람들이 바로 그 달러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 고백을 그 돈 속에 담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헤아려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많이 몸을 움직여야 돼. 그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그 하루에 8시간씩 노동을 하고, 그 다음에 3번째 규칙이 무엇이냐면 청빈입니다. 가난입니다. 가난. 그러니까 이렇게 일용할 양식만, 생존에 필요한 기존 그것만, 삶을 심플 라이프한 거지요. 아주 단순화시킨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경건과 노동과 청빈, 가난, 그를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삶은 주의 은혜 가운데서 늘 삶을 결단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디바이드 클릭처럼 로키 산맥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한 지점에서 이렇게 양분이 되는데, 그 한 곳에서 한쪽으로는 그 물이 태평양으로 들어가고 한쪽으로는 그 물이 대서양으로 들어가는 그 결단, 우리는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 1만보 걷기 운동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어젯밤에 수요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를 드리고 일어나서 몸을 많이 못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저녁밥을 간단하게 먹고서 무려 방 안을 이렇게 11,000보를 빙빙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걸었습니다. 11,000보를.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움직이면 우리의 뇌파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해석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정리하게 되고, 그렇게 걸으면서 방언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약 2시간 정도를 그렇게 방 안을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육체 연습은 우리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참으로 경제적인 또한 건강적인 그리고 관계에 이렇게 막혀져 있음으로 인해서 누구를 함부로 쉽게 만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어찌하냐면 하여튼간 틈만 나면 이렇게 바깥 공기를 쐬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경건은 우리의 속사람을 다듬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주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으로
또한 보혜사 성령으로, 또한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 속에 그분을 모심으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찬송함으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사람입니다. 새 실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삶의 양식을 그렇게 생활 양식, 생활 패턴을 우리가 채택하고 그것을 내 인생에 접목시키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기록하고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거기에 천착하는 경건을 우리가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넬료는 사도행전 10장 4절에 그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의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그런데 그가 경건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더니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 되어서 분량이 차니까 천사가 그 가정에 신방 와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그렇게 말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경건은 주께서 시편 32편 6절 말씀에도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길을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로다. 경건,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과 저 하늘나라에서도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4편 3절에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는 거지.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삶의 우선순위를 절대화해야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가능한 우리가 첫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우리 주님을 독대하는 시간, 주님을 만나 배우는 시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영혼의 공황을, 영혼의 이렇게 부도를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게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치열해야겠습니다. 양보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지요. 우리가 주께서 시편 5편 3절에도 아침에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새벽 미명에 날이 새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한 한 새벽에 만나가 내렸지요. 그 다음에 해가 뜨면 그 만나가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이 경건을 연습한다는 것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게 신앙은 늘 표현하듯이 속성과가 없기 때문에 다니엘도 조서의 의인이 진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한 달 동안만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아니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는데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삶, 다시 말하면 경건이 훈련이 된 거지요. 단련이 된 거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을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속사람의 그 고통, 내 속사람의 진정, 내 속사람의 그 표현을 주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내 모습 그대로. 오늘 아침 시간에 이렇게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몸 상태가 조금 이렇게 미흡해서 한번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먼저 산책을 좀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달음이 있어서 그 산책로 가운데 그 콩나물 국밥집 가서 아침을 먹고 나오면서 주 앞에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방향을 바꾸어서 먼저 산책을 하고 주께서 어제 하루 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은혜들을 잡고 감사하고 또 메모하고 노트하고 하면서 이렇게 가서 먼저 저녁을 어제 이렇게 미흡했기 때문에 가서 밥을 먹고 나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주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런 것입니다. 시편 90편 14절에도 새벽에 주께서 새벽에 아침에 우리에게 인자를 더하사 내 평생에 기쁘고 즐겁게 하옵소서. 새벽에 아침에 주의 인자로 나를 만족해 하사 내 평생에 기쁘고 즐겁게 하옵소서. 평생에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사는 삶이 뭐냐면 첫 시간의 그 영향력을, 첫 시간의 그 은혜를, 첫 시간의 그 주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해서 내 속사람, 영의 사람, 우리가 육체는 이렇게 음식물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은 주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주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충전하면 우리가 이렇게 핸드폰 충전기에 의해서 충전하듯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며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육체 연습이 필요합니다. 몸을 많이 움직이세요.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속사람을 미용하고 내 거듭난 속사람을 이렇게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 가운데 절대화하면 주께서 이 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허락된 삶의 자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이 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영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